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9절 성경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희범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전단지를 통해서도 다 알려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구촌 가정훈련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한아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CBS TV 상담 패널 또 극동방송 가정사역자 국가전문연수원 강사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또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요.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지만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박영란 사모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저쪽 뒤쪽에 계신데 한번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신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거기다 둬도 돼. 거기다 둬도. 반갑습니다. 이따 이제 옷 벗을 거예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행복한 날입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너 정말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시고 대답 좀 들어보세요. 어때 행복하시대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 땅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부부 상담, 부부 치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까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뒤집어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왜 그럴까? 우리의 가진 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유교적이고요. 복음적이지 못하고 율법적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삶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걸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90%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와서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참 많이 만나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해요. 그냥 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목사였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신불신을 떠나서 아침에 자기 집 현관에서 구두 신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를 포장하는 데 익숙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그렇죠? 체면 때문에요. 얼굴 문화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면이 통해요. 뭐가 통한다고요? 가면이. 그런데 가면이 통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죠? 집이죠. 가족들에게는 가면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죠. 그래서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높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면이 두꺼울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한번 벗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벗은 분은 괜찮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한테는 인정받는데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율법적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로부터 존경 못 받고 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가정에서 먼저 맺어야 맞아요. 아멘, 노멘.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분 손잡고요. 여자면 남편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고요. 남자면 아내한테 존경받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 좀 들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성, 진짜 믿음, 자유한 믿음, 행복한 믿음, 건강한 믿음,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3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지구촌 가정훈련원 원장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가정사역을 했고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 가정사역은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사역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서 그 모습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 가정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가정사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사역을 2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어저께인가? 오늘 며칠이죠? 나도 헷갈리네. 예? 21일, 그저께가? 알긴 아세요? 부부의 날? 여러분, 부부의 날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만 있어요. 바로 이주영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제화 시켰습니다. 대한민국만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을 매년 어디서 해요? 국회에서 합니다. 올해 그저께 국회 기념식에서 전남 도지사 네 분께서
올해의 부부상을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누가 받았을까요? 작년에 누가 받았어요? 이거 내가 왜 묻는 것 같아 지금? 국회에서 오래요. 작년에. 국회에서 날 왜 부르냐? 난 목사인데. 많은 가정들을 나라가 하지 못하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상 준대요. 그래서 5월 20일 날 국회 기념식에 와서 상 받으래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죠. 왜 안 가요? 안 가기는. 나라에서 상 준다는데. 그래서 2015년 저희 부부가 대한민국 힐링 부부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남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좀 하나 볼 텐데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동영상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저 유럽에 있는 한 교회가 강사 소개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IT 전문가세요.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홈페이지의 사역들을 다운받아서 4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가 첫날 딱 앉았는데 제 얼굴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사를 소개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뺏어왔거든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불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불을 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들이 부부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잘못 살았다고 아파서 울어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주님의 뜻이 내 꿈이 되는 것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 저희 팀은 네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앞 기수에서 먼저 배운 부부 집에 가서 그 부부로부터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저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또 6개월 동안 훈련을 좀 더 받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 주님의 꿈이 내 삶이 되는 것 리더들은 매년 1년에 2번씩 1박 2일로 훈련들을 따로 받습니다. 너의 모든 삶에 처음과 나중 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매년 해외 세미나를 합니다. 국내에서 59분에 60분 모시고 나가서 3박 5일간 해외에서 부부 세미나를 해서 행복하게 해서 돌아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 땅에 일으키시는 것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통해 열방이 주를 보는 이제 관공서에서 나라에서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하지 못해서 가정사역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희 교재가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너의 모든 삶에 처음과 나중 되고 어떤 이장호 감독님이 저희
대표 홍보 대사가 되십니다. 살아가는 아름다운 널 기대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 새로운 세대를 이 땅에 일으키시는 것 각 지역의 지부들이 저렇게 졸업식을 합니다. 서울, 대전, 청주 70대 노 부부들도 오셔서 훈련들을 잘 받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 새로운 세대를 이 땅에 일으키시는 것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통해 열방이 주를 보는 것 예,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다. 예, 뽀뽀하고 끝나요. 예. 저희 지구촌 가정훈련은 혹시 방송에서 혹시 아침마당이나 TV에서 보시게 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아갈 때 1998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을 낮출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지구촌 가정훈련원인데요. 저희 집에서 네 부부를 저희가 훈련시키고 6개월 뒤에 그 네 부부가 자기 집에서 네 부부씩 받아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그 부부들이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서 또 네 부부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1년에 2기수씩 나와서 지금 36기생들이 전국에서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생산된 리더들이 각 도에서 각 자기 사는 지역에서 부부들을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하고 있죠? 자랑했죠, 제가?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행복론인데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기원전에서 바로 솔로몬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에 썼던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다 헛되게 봤어요. 전도서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 다시 말해 내 복이니라. 마지막 죽을 때 남는 하나의 복, 아내와 즐겁게 산 것이래. 아멘. 어때요? 남편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남편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남편하고? 다 아멘이야, 다 아멘. 장로님, 아내하고 즐겁게 살고 계세요? 굿.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 해외 세미나 할 때마다 설문조사해요. 설문조사 8번째 문항이 이런 문항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다. 예, 4%. 예, 4%. 결혼예비학교 첫 강의에서 첫 질문, 맨 앞에 앉아있는 애에게 제가 하는 첫 질문이 있습니다. 나 한 가지만 묻자. 너 언제 결혼하니?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그래? 축하한다. 어디서 결혼하냐?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래? 잘했다.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20년 동안 잊지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쪽은 가만히 계세요? 이쪽에서만요. 네! 라고 대답하는 애는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골이 비었습니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신부한테 먼저 물을 때가 있어요. 너 결혼하면 너희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당황돼서. 다시 묻지요.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냐고? 아니요. 싫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요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시다고 그랬죠? 행복하시다고 그랬죠? 왜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왜? 아니야, 행복하시다 그랬잖아. 근데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이쪽 다 남자고 이쪽은 다 여자네. 예? 나 완전히 1940년대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제 아내하고 손잡고 다닌 나라가 지금 43나라를 다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작은 방에다 이렇게 전도, 세계 전도 펴놓고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찍어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는데, 제 아내랑 43나라를 벌써 다녀왔네요, 보니까.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교회에 가보면 다 부부로 앉아있다?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애들 앉혀놓고 가족 단위 앉아있든지. 근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 가봐도 다 그렇게 앉아있다? 대한민국만 따로 앉아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유교적이다. 왜 이 교회 따로 앉았구만? 왜? 남녀 7세 부동서이거든. 이게 아직도 교회 안에 있나 봐. 그래서 한 교수가 썼네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니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일은 이렇게 앉지 마세요. 내일은 좀 섞어 앉아요. 아멘? 목사님한테 혼납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지금 아내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어요? 싸웠어요? 왜 따로 앉았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쟤네들 싸웠나 그래요. 따로 앉았어요. 내일은 좀 같이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앉아야 제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습을 못해요. 아예 지금 아내 찾아 산말리 할까 지금? 예? 여긴 예, 여기는 오케이. 여러분, 자,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행복하시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상 사람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돈! 세상 사람은 뭐야? 돈! 세상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땐 똑같다 뭐. 낮이나 밤이나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따라갈까요? 교회 안에 거지들이 많다. 이거 죽을 때까지 거지들이에요. 옆 사람 손잡고요. 이제 그만 달라고 합시다.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손잡고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달라고 합시다. 제가 가정사역하면서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오래 하고 앉아있으면 믿음 좋은 분이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제일 잘했어요. 제일 오래 했고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믿음.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 뭐예요? 돌아가서 10시간 동안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믿음이겠어요? 소경은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구걸했어요. 왜? 소경이니까. 우린 늘 주시옵소서. 왜? 소경이라. 그러나 예수 만나서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더니 따라갈까요? 이미 다 있더라.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네 다 있네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도 감사죠. 찬송은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왕자, 공주를 가리켜놓고 기도는 다 거지들을 가리켜놓고 우리 거듭나야 돼요. 아멘. 말이라도 해볼래? 옆 사람 손잡고 생각해보니 내 옆에 앉아준 거 됐다. 고맙네요.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빨리 표현해보세요. 생각해보니 내 옆에 앉은 거 고맙네요. 고맙네요. 감사하고 삽시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돈. 근데 우리가 한번 실제로 따져봅시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근데 이상하네.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한대? 여기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 빨리 옆 사람 손잡고 눈 쳐다보고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빨리 해요. 빨리 하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주목하세요. 돈 많이 벌면 된다 안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안 된다? 뭘 돼요? 되기는. 정신 차려요. 돈 많이 벌면 된다 돼요 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다 알아. 다 알면서도 그래. 다 알면서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돈이 축복이라는 말씀보다 돈이 저주라는 말씀이 3배나 많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기 이 교회 부자가 있죠. 부자는 기준이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아멘. 그게 이번 목사 말이에요. 그 말씀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배고파 굶어 죽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을 쌓아놓지 않거든요. 동록이 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부자가 있을 수? 장로님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면 빨리 회개하고 돈 빨리 나눠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천국에 쌓아놓는 거라고. 아멘 노멘. 제 말 틀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돈 해요. 정말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돈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히 남자들,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나 말 안 해. 말 안 해. 정말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정말 그럴까?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사회적인 포지션에 있는 줄 알아요. 학벌에, 박사학위에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꿈 깨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거 전하라고 저 여기 보내셨다고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아침마당에서 강의하면서 들었던 예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그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거의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58세예요. 그때 제 나이는 50, 지금 제가 60인데 10년 전, 벌써 10년 됐네요. 제가 50세 때 저보다 8살 58세에 나를 찾아왔어요. 벤츠를 타고 왔어요. 호구조사했더니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108평 아파트를 살아요. 108평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 아내하고 들어가 봤더니 6살짜리 손주 녀석이 응접실에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 매월 억을 벌어요. 누구는 1년에 억 벌기 힘든데 매월 억을 벌어요. 전국에 400여 개 체인점이 다 잘 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뒀는데 아들은 고대 의대 나와서 의사하고 있고요. 8살 누뚱이 딸은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자녀들 잘 키웠어요. 거의 행복할 쪽은 다 갖췄죠, 그만하면.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계속 울어요. 딱 2가지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동맥을 끊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왜 죽고 싶었을까요? 왜 나는 실패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조건 다 갖췄는데 죽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27살짜리 젊은 남자를 알았어요. 용돈을 대주고 양복 사주다가 이 남자아이가 외제차를 사달래요. 외제차를. 그거는 못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불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외제차를 사줬어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에 들어와서 옷 벗으면서 통장에서 1억 가까운 돈이 빠졌대. 어디다 썼어? 물었대요. 아내가 거짓말했어요. 친정오빠가 급히 빌려달라고 해서 좀 빌려줬다고. 아 그래? 아, 그랬구만 하고 넘어갔대요. 그냥 넘어갔대요. 자기는 정말 믿었대요. 다음날 아내가 보따리 싸다가 집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와요. 2주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와요. 애들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엄마 유럽 여행 갔다 친구들이랑. 목사님, 이제 애들도 눈치챈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57년생입니다. 1957년 7월 12일 날 저는 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깝죠, 여기 명동. 제 아내가 저랑 동갑이에요. 제 아내는 여기 해방촌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그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저한테 시집 왔어요. 27살에 제 아내가 보성여고 나왔습니다. 이제 선후배 나중에 따지세요. 이 남산을 중심해서 우리 아내는 이쪽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조선호텔 있죠? 우리 누님들의 너는 조선호텔 정문 길 건너에서 태어났대요. 조선호텔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바깥에서 태어났대요. 길바닥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들 때 명동에서 제일 큰 음식점을 하셨대요. 조선호텔 바로 맞은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명동에서만 사업한 게 음식점 한 게 아닙니다. 무교동 소공동에서 6개 사업을 했어요. 방앗간, 사진관, 유리가게, 음식점. 저희 아버님이 그때 뭐 이제 전쟁 치르고 뭐 몇 년 안 됐으니까요. 뭐 돈을 너무 잘 버셨대요. 하는 것마다 다 돈 버셨대요. 레코드판 가게도 하셨대요, 진짜. 그때는 레코드판 가게 최고의 정치인들과 최고의 부자들만 고객이었대요. 우리 어머니 돈 많이 주셨어요. 부자셨어요. 다 부러워해요.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그래요. 야 임마 네 엄마는 호강했어 임마. 우리 고모들이 이모들이 그래. 니네 엄마는 얼마나 호강인데 우리가 니네 엄마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임마.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친척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목사가 넷입니다. 네, 제가 꼴찌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큰 누님은 저보다 16살이 많습니다. 내 누님 4분 다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제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막내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막내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어. 어릴 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누나, 나도 알아. 왜? 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내인 저를 끌어안고 주무셨거든요. 5살, 6살, 7살 때 기억이 나요. 밤만 되면 나를 끌어안고 우시던 우리 어머니. 내 이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앨범에. 친척들은 나 부러워하는데 우리 누님 4분 다 전부 다 막내인 저에게 말하기를, 막내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누님들 말이 맞아요? 우리 누님은 우리 어머니의 삶을 알잖아요. 친척들은 부러워하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는 막내가 9살 때 42살로 인생을 끝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1924년생이십니다. 1965년 7월 27일 날 저를 아는 채 숨을 거두셨어요. 42살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최진실의 죽음을 두고 대스타 최진실, 어떻게 234억이란 재산을 두고 죽을 수 있을까? 다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 돈 10분의 1만 있어도 안 죽겠대요. 네, 최진실 씨 죽고 난 뒤에 보니까 234억. 여러분들 그 돈 두고 죽을 일 없죠? 그래, 그건 이해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5살, 6살 그 이쁜 애들을 두고 애미가 죽을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끔 생각해. 가정사역하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겠구나. 조건은 하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딱 하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겠구나. 어떤 아버지? 노동판에서 벽돌지는 노동자라고 해도 저녁에 먼지 털고 들어오시면서 동네역에서 풀빵이라도 한 봉지 사고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고생 많지, 7남매 키우느라고 이거 풀빵.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가정사역하면서 이런 상상도 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지금 살아계시면 92세신데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어. 그래서 참 불편은 했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이런 말씀하신 걸 가끔 상상을 해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채야 되잖아요, 장로님. 그죠? 5월 넷째 주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베스트 커플, 해피 커플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1등 상패를 줘요. 올해의 우리 교회 베스트 커플. 그런데 한 부부가 3년을 내리 수상을 했어요. 3년을 내리 1등을 했어요. 4년째 되는 해 제가 그래서 저 부부 뽑지 마라. 왜? 또 뽑힐 거니까 다른 부부 뽑자. 그 부부가 왜 3년 동안 뽑혔을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 아내는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전 교인들은 알아요. 가장 행복한 부부로. 왜 그 부부가 행복할까? 언제 봐도 얼굴에 빛이 나요. 언제 봐도 얼굴이 환해요. 두 분 다. 언제나 웃고 있어요. 교회 북쪽에서 또 웃고 있길래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맨날 웃고 산대?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더니 우리 김 지사님 날 좋잖아요 그래요. 좋잖아요. 설명도 없어요. 좋잖아요. 지금도 우리 역할을 오후 3시에 끌고 나가서 은으로 만든 여성들의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거 팔고 밤 9시 10시까지 팔고 비 오는 날은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제일 행복한 부부라는 사실을. 왜 행복할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노멘.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속된 말로 지랄 같으면 매일 18 찾아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인상 써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상 써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학벌이 없어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전세 살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좋은 아침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웃으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잘 지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다는데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행복률이 가장 낮아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결혼 안 해요. 저출산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서울시청에서 하루 종일 저출산에서 뉴스 보셨죠? 제 아내와 저도 피켓 들고 무자식 합팔자, 유자식 상팔자 이거 피켓 들고 청계천 한바퀴 다 돌았어요. 인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낳고 있어요. 캐톨릭은요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피임, 소제, 영구 피임, 대죄. 이슬람은요 모세오경을 갖고 있거든요. 이슬람은요 모든 가정마다 10명, 14명씩 낳고 있어요. 기독교는 1명, 2명 낳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슬람은 10명, 12명, 14명씩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낳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우리는 하나 둘 낳고 말고 있어요. 옆 사람 혼잡고요. 우리라도 더 낳자. 빨리 얘기 좀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할 때 한국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을 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다. 그리스도인은 낳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회 때 구미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상 줬어요. 13명을 낳았어요. 13명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상 줬어요, 상. 그분이 그러대요. 하나 키우나 13 키우나 똑같더래요. 힘든 건. 뭘 물어봐요?
저요? 그래서 억울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29의 목사가 되고 그때 둘만 나 잘 기르자 할 때 한국교회가 침묵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속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라도 지금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한국교회가 그때 침묵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때 침묵했어요. 후배들에게 이건 아니야. 분명히 가르쳐야 될 선배들이 침묵했어요. 지금 제가 선배가 되고 보니 내 선배들의 실수를 또 재현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 후배들은 4, 5씩 낳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놀랐어요. 아, 나 이영훈 목사님 존경하게 됐어요. 이영훈 목사님 담임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셋째 아이는 무조건 교회가 대학, 또 여기 있는 분들 다 여의도 교회로 다 갈라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셋째는 다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 내주는 거예요. 자랑, 이거 한국 교회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무슨 둘만 낳아 잘, 어디 성경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디 돼 있어요? 전통에 화살이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왕십리 2번 출구, 왕십리역 2번 출구, 김희중 비뇨기과 가서 제가 풀라고 그랬어요. 연구피만. 더 날려고. 나이가 50이지만 더 날려고 그때. 근데 우리 김희중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성공률 20%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 나이에 왜 이러십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때 한국교회가 침묵했을까? 자, 아무튼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할까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요. 결혼 예배 학교 때 애들한테 내가 또 묻는 게 있어요. 야, 너 운전면허증 있냐? 있는데요. 언제 땄냐? 5년 전에 땄는데요. 어떻게 땄냐? 학원에 가서 돈 내고 등록해서 공부해서 땄는데요. 시험 봐서 땄는데요. 아, 그래? 그랬구나.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니? 그러면 어떤 애는 픽 웃어요. 왜? 질문 같지도 않으니까요. 당연히 결혼이 중요하죠. 야,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훨씬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해?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는요, 애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 과정 끝나고 나면 간증할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마터면 일생일대에 모험을 할 뻔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상담가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0% 이상은 불량품이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연쇄살인범, 강간, 자살, 살인, 아동 성폭행,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이 병든 인간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대답하세요, 빨리. 어디서 만들어졌다? 따라합시다.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학자들이 가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학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아니, 전문 용어로 교사가 계세요, 교사가. 따라합시다.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큰일 나죠?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나와야 돼요. 이 과정을 전문과정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전문가정 이수해야 비로소 임용고사 패스해서 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 프로페셔널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사는 아무나 하나. 한다 못한다? 큰일 나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죠. 가정이라는 이 학교의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입니까? 따라할까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이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입니다. 8살짜리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맡아 양육할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 분명히 알려주세요. 가슴을 툭툭 치면서요. 너 야매지? 빨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 빨리. 당신 야매지요? 당신.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듣고 보니 제가 야매 아버지였네요. 제가 야매 엄마였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야매가 됐어요? 우리 부모가 야매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야매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끊으셔야 돼요. 이거 끊으셔야 돼요.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앞에 불을 좀 끄실래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할 거니까 그냥 꺼도 되겠어요. SBS 스페셜. 이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요즘 참 좋아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바로 이혼 안 시킵니다. 아무리 하부에서도. 이혼 숙려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죠? 이혼율을 좀 줄여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 우리나라 이혼율 54.8%. 근데 이혼 숙려 제도를 도입하면서 10년 지났죠, 지금? 이제 재작년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이혼율 47.9%. 한 7, 8%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높아요. 매년 2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이혼율은 그해 2015년도 혼인한 커플 수와 그해 이혼한 커플 수.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하려고 했다가 와서 상담받았어요. 부부학교 했어요? 부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6개월 만에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아들하고도 풀어야 돼. 아들한테 사과하세요. 알았어. 큰아들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애 앞에 한테 가서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울면서 아빠가 공부해보니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해보니 아빠가 정말 잘못 살았다. 아빠 때문에 너 억울한 거 많았지. 아빠 때문에 속상한 거 많았지. 아빠 미운 거 많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사과할게.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이 쌍놈 새끼가 용서 안 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죄송합니다. 나 아버지 이렇게 나 아빠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교육받은 대로 잘했어요. 그럴 거야. 나도 네 마음 알아. 그러면 앞으로 아빠 좀 지켜봐 줄래?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라도 얘기해 줄래? 그러면 아빠 기다릴게. 그리고 2달 지났잖아요. 2달 뒤에 SBS 스페셜팀이 이 부부를 취재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학원에서 일찍 보냈네요. 마지막 강의가 없어가지고 일찍 왔어요. 애 방에 따라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그때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면서. 근데 네가 용서 안 했다며? 너 왜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눈물이 다 있네?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 이 사람도 눈물이 다 있네? 나는 악마랑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야. 근데 아버지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못한다?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면요.
내적 치유를 해보잖아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세 사람 적기 1, 2, 3 프린터 해드리죠. 다 나눠주죠. 봤잖아요. 그동안 사역한 것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첫 번째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따라가야 아버지는 인류 평화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억울하죠. 열심히 사셨는데 단 어떤 것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세 사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버지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2달 동안 아빠랑 살아봤잖아요. 아빠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인터뷰하는데 아빠 옆에 가서 앉아요. 소파에. 아빠가 그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들 손잡고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용서한다고 해줘. 아빠 기다릴게.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시청자들이 울었어요. 그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 4분 보겠습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과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는 게 뭐가 창피하냐. 그리고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뭐 아내한테 이제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부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성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운다고 해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갔다 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 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기 싫은데 무슨 마을 같죠.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 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욱이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잘못한 거 동기가 나중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아빠 용서하겠다고 얘기해줘.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도 미안해.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김진성 씨 자신입니다. 울고 싶을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는 감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네. 진짜만 저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마터면 이혼해서 불행해질 뻔했던 가정이 정말 행복을 찾았고요. 정말 행복하게 아들하고도 풀었고요. 아이고, 남의 얘기인데도 그냥 마음이 짠하죠? 옆에 분 좀 안아주겠어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힘내세요. 좀 안아주세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하마터면 그냥 깨져서 참 애들도 이혼고아가 되고 그랬을 뻔했던 가정이 분당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4이지만 전도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귀에 이가 박히듯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건지 이 어떻게를 잘 못 배웠어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그래서 제 신앙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너무 힘들었죠. 제 아내 여기 와 있습니다만 고3 때 제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내는 여기 태어났잖아요. 셋째 딸, 막내 딸입니다. 오빠도 있고. 고3 때 교회에서 만나서 목사님 딸 꼬셔갖고 성공을 했는데 7년 연애했습니다. 7년 연애해서 하는 동안 4번 싸워서 4번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마다 다른 자매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박영란이가 더 나. 그래갖고 다시 만나고 4번 하다 보니까 7년 지났거든요. 27 됐을 때 제가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 정도 여자면 정말 괜찮겠다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83년 8월 1일 날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결혼식을 하고 딱 10년 2개월 살고 92년 10월 2일 날 이혼도장을 찍었습니다. 29의 목사가 되고 37의 이혼도장을 찍었어요. 진짜 너 같은 여자는 못 살겠다. 그때 제가 소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완벽한 여자를 줬는데 그걸 못 봤어요. 만나도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미스기 미스최 미스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하필 미스 박을 만나고 내가 마가 다 공감하신 분 많을 거예요. 제 큰 동서가 장로님이신데 나보다 11살이 많은데 이런 부부 이렇게 훈련받는 데가 있대요. 미쳤습니까? 거기 가서 교육받아가고 또 이 여자랑 또 다시 살라고요? 그건 저에게는 아주 뭐. 그런데 얼마나 나를 낮이나 밤이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다 삐삐였지. 계속 삐삐치고 찾아가고 전화 걸고, 한 번만 가보래 그러면 한 번만 가보래.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다시는 참견 안 하겠다 이혼하든 말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한 번 가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그게 또 재미난 게 첫 번에 딱 갔잖아요. 7시에 갔는데 새벽 2시에 끝나는 거 있죠. 그리고 남 부부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5 부부가 모였는데 근데 가고 우리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남 부부 얘기 듣느라고. 우리 부부가 심각해서 갔는데 근데 돌아오는데 멘탈이 붕괴됐어요. 나도 제 아내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난 우리 부부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왜? 교회 오면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교회만 안 싸운 부부처럼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다른 분들 다 그랬다는 건 몰랐어요. 우리 부부만 그렇게 가면 쓰고 사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돌아오는데 결국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새벽 한 3시쯤 돼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툭 뱉은 말이 있다. 여보,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다. 응? 우리 아내가 그렇지 응? 이래.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터닝이었어요. 2번째가 3번째가 4번째가 9번째 모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내가 장롱문을 열고 그때도 새벽 3시쯤 끝났죠. 옷을 이제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는데 못 견디겠어요. 제 아내 뒤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 살았다. 나 진짜 괜찮은 남자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빠고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나 잘못 살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막 살아볼게. 그게 제 인생의 터닝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 아내하고 가까워지니까 9살, 6살이었던 우리 아들들이 지금은 이제 32살, 29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제대로 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제자리에 와 있어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하나. KBS1 들어가셔서요. 아침마당에 좀 들어가셔서요. 아침마당. 거기에 들어가셔서 양희영이나 김정길을 치시면 그 가족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그 가족을 왜 제가 아침마당에 시켰는가 하면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못 믿을 거예요. 아내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환자. 42살밖에 안 됐는데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이금희 씨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면서요? 남편이 말합니다. 제 아내는 1년 380일간 술을 먹습니다. 1년이 며칠인데 380일간 술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2딸이 있어요. 그때는 중3 고1 연년생. 그런데 집에 안 들어와.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아들이면 또 난데 딸인데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엄마가 술 취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 이게 뭐죠? 곧 비행 청소년. 그 중3짜리 우리 혜수는 얼마나 애가 늘씬하고 이쁜지 몰라요. 1년에 절반 이상 집에 안 들어와요. 학교에서는요. 퇴학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퇴하시면서. 왜? 학교 오는 시간보다 학교 결석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 전교 꼴찌. 전교 꼴찌. 그런 애가 부부가 부부 학교 하면서 6개월 되면서 아내가 그 못 끊던 술을 딱 끊었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하하호하네? 이혼 소송했던 거 취하했네? 엄마 아빠가 하하호하고 봤더니 이거 뭐지? 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가 술 끊어서 너무 좋아. 술 끊어서 아빠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 둘 다 불교 신자인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엄마 술 끊어서 너무 좋아 하다가 아빠도 너희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우리를 가르쳐준 분이 그러는데 얘 하나님의 은혜래. 그래가지고 근데 이 딸이 이러더래요. 어느 날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야, 너 지금 10월 달이야. 2달만 있으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무슨 전학을. 엄마가 술 끊어서 엄마 아빠 행복해진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나쁜 친구 끊고 공부할게요. 야, 2달만 있으면 고등학교 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지금 새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찍혔잖아요. 교사들한테 찍혔고 나쁜 친구들이 있고 끊기 어렵더래요. 애가 하도 극성맞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2달 남겨놓고 옮겨줬대요. 전학시켜줬대요. 전학시켜주고 2달 다니다가 학교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전교 꼴찌 하던 이 녀석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전교 꼴찌 하던 애가? 그리고 7월 달에 기말고사에서 또 1등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금희 씨가 묻습니다. 안 믿어진다. 어떻게 전교 꼴찌 하던 애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냐? 그때 그 딸 혜수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술 끊어서 우리 집에 행복해졌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나쁜 친구 끊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라할까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아멘 노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부모가 됩시다.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입으로 자꾸 해야 돼.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 입으로 자꾸 시인. 9시 벌써 다 됐어요. 나 이제 큰일 났네. 어쩌죠? 예? 끝내야죠? 끝내래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내일, 지금 행복 공식은 시작도 못 했는데, 이건 내년에 와서 또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죠?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정말 부탁드리건데, 고등학교 이상이면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내일은 꼭 와야 됩니다. 대학부 청년분들 꼭 연락해서 자녀분들 꼭 데려오시고요. 특별히 내일은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다 놓으시면 돌아갈 때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안으면서 손 꼭 잡으면 정말 고맙다고 할 겁니다.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없다. 너무 중요한 교육 받고 간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일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 손을 좀 잡을까요? 옆에 분 손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네, 손 잡은 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런 부분 제가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힘들게 했던 부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결단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손에서 한 1분만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은 돈에 있지 않네요. 행복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네요.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 부여나 명예나 권세나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미워하며 반목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죄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서 이제는 배우고 훈련해서 남은 인생,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주님 더 성숙한, 더 주님께서 기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린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범사를 감사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고함치고 미워하며 반목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쉽지 않지만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 사람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내 사랑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일에, 그래서 기쁨을 주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짐으로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